예배를 식사 시간을 대신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내가 예배를 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우회를 내가 참석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굉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의 인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한 1년 이상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뭐 아침에도 간 적이 있고요, 뭐 저녁에도 간 적이 있고, 뭐 갈 수 있는데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인도함을 받길 원해서 원하는 데는 다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길 원해서 그래요. 저는 교회 내에서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신우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듣고 간증을 듣다 보면 어찌 보면 목사보다 참 낫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신우에 가서 예배 함께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게다가 오늘 경찰청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가 참 쉽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경찰에 헌신하겠다, 이 공무원에 헌신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던져보겠다, 내 삶을 드려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위험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대신 드려본 적이 있다.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내 생에 있어서 참 귀한 삶을 살고 있다,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긴 했었죠. 벌써 한 20년 됐는데요. 한 2002년도에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당시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강경화 말길에서. 근데 어찌어찌 했는데 상황이 됐는데 형도 못 해주게 됐고 간 이식을 뭐 둘째 형도 못 해주게 됐고 주변에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 뭐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신학교 시절 때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볼게. 근데 어떻게 그게 제가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제가 맞았어요. 게다가 뭐 의학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보통 사람의 간이 머리 크기만 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제 머리를 굉장히 크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도 크고요, 옆으로 봐도 크고 뒤로 봐도 커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간이식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보통 한 70% 정도 간을 떼어줘야 된다.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커서 간도 크다고 해서 전 60%만 떼줬어요. 그리고 뭐 쓸개도 빠지게 됐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들여봤다 하는 가장 큰 경험 가운데 하나겠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분도 지금 목사님으로 아주 잘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20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거 오늘 꼭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를 위해 대신 내가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 가지 더 결정하시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대가를 지불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한번 죽어보자. 그 하나님 때문에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그 마음을 가져보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본다. 내가 생명을 대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고 이 신우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 내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도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데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하나님을 위한 대가와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편안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나?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집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가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언제 간다고 성경에 나온 줄 아십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침에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 늦지막히 가도 그래도 마음이 찢어질 상황인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시작하죠. 오히려 급하신 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했다. 내용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또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창세기만 보면은요,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럴 수 있었겠지. 아브라함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요. 그는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이삭에게 칼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고 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반드시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씨가 퍼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혹시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진짜 바치려구나 하면서 급하게 됐다
이제 내가 너 마음 알았다.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되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런 말이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거 한 게 안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면,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내 생명을 드려보자. 나보다 더 귀중한 것을 드려보자.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면 죽는 것이구나. 이러면 우리 망하는 것이구나. 이러면 정말 힘든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감격스럽게도 너가 한번 너를 나한테 드려봐라. 너가 한번 너의 아들 이삭을 드려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오히려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나를 통해 계획하고 계시겠구나.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계획하시겠구나.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믿어지니까 기꺼이 이른 아침에 빨리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라고 그 생각을 하고 모리아산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그 준비된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경험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제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과거형 시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오늘날까지가 언제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에게까지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계획이 뛰어넘어지는 그 말씀들을 하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에게 경험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더 뛰어난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간, 그래서 순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떠졌어요. 분명히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이 뜨였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순양을 준비시켜서 단순히 그냥 그곳에서 이삭을 살렸던 경험뿐만 아니라 나의 날,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면서 단순히 지금 현재적인 시제 이삭이 살려난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이레 이 모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이곳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리아산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다윗의 타작마당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역대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 언덕인데요. 바로 그 역사적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오늘의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읽은 본문에 이런 약속이 있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바로 이곳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한 가지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죠. 정말 그러면 이삭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 직장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 삶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다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그때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다. 여지껏 내가 살아온 삶, 25년의 삶, 30년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오늘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일이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구나. 대적의 성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구나라고 믿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른 아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워하면서 갔다고 했잖아요. 이 히스토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천지창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온몸에 괴로움을 담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그 아들에게 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너무 즐기면서 이제 빨리 이삭을 찔러야겠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찔르더라도 계획하신 것이 있고 다시 살려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 믿어지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키에르케고르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르실 때, 뭔가 요청하실 때, 이거 진짜 힘들겠다. 진짜 어렵겠다.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이구나. 새롭게 준비하실 일이구나 하면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바로 나뿐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교하고 계획하실 그 나라, 그 땅, 그 지역, 그 가족, 그 사람에까지 대적의 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우리를 통해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라 하면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헌신하라 하면요, 여지껏 했는데요, 어떻게 또 합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헌신해 보십시오.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죽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어 보십시오.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 죽어도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용서해 보십시오.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하지 말고 사랑해 보십시오. 왜? 바로 그 사랑의 끝자리에 모리아산에 바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케 되니까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억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힘들게 믿는 게 아닙니다. 즐거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축복, 그 역사,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 날마다 나의 모리아산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